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또 그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사실은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그 환난의 길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었고 또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자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과 야고보가 사실은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난, 그 핍박은 어쩌면 유대인과 유대교의 문제였고, 루스드라에서는 어쩌면 바울 개인에게 닥친 그런 박해였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이 환난과 핍박은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전체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웬만한 핍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견뎌내고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3주밖에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가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특별히 교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굉장히 거세고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 환난과 핍박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잃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여러분, 사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외부적인 계속된 공격이 있으면 그것이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것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아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갔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기도를 많이 쌓으면 믿음이 자라갈 것이라고 믿죠. 믿으십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십니까? 맞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믿음을 점점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환난 앞에, 그 핍박 앞에, 고난 앞에 내가 오히려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막 나 살기도 각박하고 힘든데 이렇게 베풀고 나누나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유가 있으면 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게 그냥 살지.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 한 몸,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살아가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이 공동체를 보면서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이런 사랑들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 환난, 고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내가 오히려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내 신앙의 깊이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더 멋진 세상과 또 팀에서 파송을 받고 세네갈 본나바 마을, 또 원래는 남수단으로 파송을 받으셨지만 남수단의 내전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우간다 북부 국경 지역에서 그렇게 피난 나온 남수단 사람들을 섬기는 그 피난 수용소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현장에 저는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현장이 과연 어떤 현장일까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뜨거운 곳에서 매일매일 보내는 그 하루의 일상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몸 가릴 곳 하나 먹을 것 하나 없이 죽음의 위험 앞에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난민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생활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다가오는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때로는 어떤 핍박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반면에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또 물리적인 정치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내면에도 어찌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어찌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다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것으로 볼 때 내 삶은 어떤 삶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마음의 고민들 또 갈등들 또 그로 인한 힘든 마음들은 사실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담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또한 세상의 끊임없는 그 가치관의 억눌림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꿈꾸다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오는 내 마음의 좌절과 절망. 여러분,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사실은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내면의 어려운 마음들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보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예전에는 성공하는 목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목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회,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목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였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주님의 부르심인가를 확인하고 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는 그 질문을 바로 받았을 때 단 1초도 갈등하지 않고 예,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라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 속에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여준 그들의 인내와 믿음, 그것을 교회들에게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자랑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5절에 이건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중요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환난, 핍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욕심과 어쩜 내 욕망과 내 것을 위해서 막 하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 핍박,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답게 그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이 고난은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이 심판은 현재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겪었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도망가고 주저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을 때 다들 울죠. 지금 그 나이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어린아이 때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예방접종을 하죠. 뭐 콜레라라든지. 여러분, 그럴 때 그 예방접종을 하면 사실은 몸이 어떤가요? 아프죠. 왜냐하면 그 균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시는 분들은 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이죠. 거기 풍토병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미리 예방을 하고 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간다라는 것,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고통, 그 다음에 어려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또 미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11절에는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것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며 성숙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함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삶에 대한 분명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어질 것이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우리가 각자 하는 일상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른
그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 이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거나 그냥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선택하고 감당했던 모든 일들, 그 결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영광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고난이 있는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잘 되는 것,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견뎌낸,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셨나요? 30년의 삶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의 기간도 예수님은 한 번도 편하게 사신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만을 바라보며 믿는 그 신앙이라면 우리는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때 이렇게 잘 견뎌냈습니다. 주님 선택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박재수 장로님 형님의 그 돌아가심을 보면서, 저하고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다니셨고 동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살아내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그 헌신,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몸부림, 그럼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과 생활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아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들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은, 내 발걸음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은 끊임없이 헛발질하고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힘든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거룩한 그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것인가, 계속 딴짓하다가 얻어맞고 돌아왔다가 또 반복하면서 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어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안 해서, 누가 못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 일어날수록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분에게 임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